네, 오늘 5월 5일입니다. 오늘 5월 5일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세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차예리 전사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차예리 전사님은 구약 여기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요. 게이트웨이 신학교 바뀌었죠.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구약으로 지금 코스웍이 다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문 쓰고 계시는데 구약의 박사입니다. 구약을 잘 가르치시고 또 제가 전사님의 그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5월 한 달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체 말씀의 내용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 예배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는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책인데 전사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좀 많이 오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우리 봉독할 말씀은요, 2구절입니다. 2군데인데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20절에서 23절까지 2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찬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차혜리입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이사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절까지는 악인은 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회복된다는 내용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기한 및 이스라엘의 회복, 만방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또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바로 40장에는 그로부터 150년 이후인 바벨론 포로의 기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할 바가 없지만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도 사람인데 150년 이후의 일까지 쓸 수 있을까 하는 의혹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전반부는 이사야가 쓰고 후반부는 이사야가 아닌 제2의 이사야가 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많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하에서 보면 이 모든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그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얼마나 인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411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가 다른 것 같고 또 다양한 주제가 들어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하에서 저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있냐고 하면요.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이시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유일신은 본래 유일신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예,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생각에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그 다양한 나라별로 그 신들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그들은 다 가짜다, 나만이 진짜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홀리원, 거룩한 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을 통틀어 34번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에 2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구원에 관한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제목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고 또 그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인 구원이 무한정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이 내용 앞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이 구원의 개개인의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이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온다는 것이지요. 이 만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1장이 있기는 하지만 1장은 이 전체 이사야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본론은 2장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지요. 바로 이사야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바로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그 책 제목과 일치하게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말이래, 만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 그리고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65장 17절부터는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즉 말일에 새하늘 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고 근데 이 목적을 이렇게 툭 던져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강력한 증거도 주시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3주 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뒤에 이사야서의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즉 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지만 악한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이 이사야서에는 거룩한 이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 뜻은 그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재자 역할이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가축인 소나 당나귀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하는 주인을 알아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지요. 또한 그뿐 아니라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지겹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먼저 벌하시고 그로부터 150년 뒤에 유다도 벌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유다가 망하고 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자신들의 아비들과 자신의 죄라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굳게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남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셋째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대단한 건가?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끌고 갔을 때는 노예로 데려갔지만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는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안착을 하여서 잘 자리를 잡고 살게끔 하였습니다. 그 예로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느헤미야는 높은 간직에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쯤 지난 후에 70년 정도 지난 후에 자신들이 이렇게 가라고 했지만 이미 그때는 그들은 안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을 지키라고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주변 집단들에 의해서 계속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이 불탔다고 되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착된 삶을 버리고 그 형편이 여의치 못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주 열악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을 가진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에는 직선 거리로만 봐도 약 900마일이라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이 그곳에 돌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능히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기원전 8세기 초엽과 중엽에는 그 아주 악독하기로 포악하기로 소문난 아수르가 내정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8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그 내정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시 영토 확장이라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동맹을 맺고 우리는 아수르를 상대하자, 막아내자 그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뒤에 있는 유다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이렇게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그
그 유다 백성들은 아주 불안에 뜹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두 왕이 올라오겠지만 능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두 왕이 곧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라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했을 때는 아하스 왕도 이사야도 이거를 징조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녀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는 그 당시는 어떤 수처녀, 동정녀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건 하지 아니하였건 그 정도 나이에 되는 젊은 여자들을 부르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가 여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잉태하는 것도 미래일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이미 잉태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떤 여성이 지금 잉태를 했는데 아하스 왕도 그리고 이사야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16절을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약 한 10살 정도가 될 때쯤에, 즉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때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전에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 의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그때로부터 바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두 왕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돌아가던 해에 아람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BC 732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10여 년 정도가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강력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며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즉 유다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르신과 아람의 왕과 르말라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 왕을 기뻐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살았던 삶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하게 살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그 한 2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일은 바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한 이후 약 30년 이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약 3분의 1을 점령하고 자신은 라기스에 머무르면서, 라기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운전해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랍사게와 대군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유다의 수도이고 유다가 약 3분의 1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고 이제 수도가 바로 아수르군에게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큰 물이 바로 그 유다를 온통 덮고 이제 목에까지 찬 것과 같은 그 모습입니다. 또 한편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은 산 위에 또 언덕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군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처럼 목에까지 물에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가 망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에까지 찬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전망이 아주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인들을
하룻밤에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경험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 150년간의 갭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약 10년 뒤의 일을, 그 다음에는 한 30년 뒤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그 아들은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지금은 열악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게 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여호와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배우며 여호와의 길을 배우며 예배드리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다음 3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